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함께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육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또 우리의 삶에 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이제 1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천국의 시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대한민국,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광주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백성, 천국의 백성이어도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법, 이 땅의 규칙,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또 우리가 다 영향을 받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만 듣는다? 제가 예전에 병원을 갔더니 우리 교구에 있는 집사님 오빠가 의사 선생님이셨거든요. 상무지구에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네. 정상수 내과인가 뭐 있었는데 있어요? 김상수 내과 있어요. 지금도 수안지구로 옮겼어요. 그 선생님 무섭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내 기억에 꼭 홍준표 같아요. 좀 무서워.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분도 무서운데 그분이 저한테 의사 선생님들은 하나님 말만 듣지 의사 말도 안 들은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해도 목사님들은 하나님 말만 듣고 의사 말을 안 들은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죠.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바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에 순종하라. 왜 권세에 순종하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더 큰 권세에 순종하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은 더 큰 권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에 대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당신이 순종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이 부모님 당신이 내 순종을 받을 자격이 있냐 없냐 성경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따지지 않고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한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의 순종도 결국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권세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권세에도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따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면 권세를 이 땅의 권세를 계속해서 거스르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땅의 권세를 계속해서 거스르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무리 복종해도 세금 내는 것까지 어떻게 기쁨으로 돼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훈련이니 세금을 내는 것도 그것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은 어떤 자들로 우리에게 쓰임 받습니까? 4절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항상 이 일에 힘쓰느니라. 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우리가 악한 일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의 훈련을 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 세금을 바치는 것,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면 그 세금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우리들을 압제하고, 또 그들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훈련인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하지, 나는 세상에는 순종하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규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에도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원칙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세상의 권력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의 권세를 사역자처럼, 하나님의 일꾼처럼 사용하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악한 일을 두려워하도록 우리에게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두려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악을 행하면 그 권세자들이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는 자들도 보이는 세상 권세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통해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경찰 보면 지금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랍니까? 그럼 여러분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키는 분들이에요. 교통경찰이 있네? 좋아, 내가 속도를 잘 지켰던가? 다행이다. 그런 분들은 평소에 교통경찰이 있으면 딱지 끊을 만한 분들인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3절,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니라.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보이는 경찰에 대해서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성을 행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세상 권세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법에도 복종하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악한 일은 심판하고 선한 일은 칭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세상 법은 안 지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훈련과 복종의 연습으로 세상의 법에도, 우리를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는 세상의 법에도 우리는 마땅히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 후에는 우리가 두려움으로 그 법을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 보십시다. 결국은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양심을 따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찰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다가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면 경찰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후에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더 믿음으로 연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법 안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훈련과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놀라는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방이 있어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카페에 노트북을 놔두고 가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 외국은 엄연히 눈 뜨고 이렇게 식당에 앉아 있어도, 응? 여기 전화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가지고 가버려. 식당에 그냥 사람이 앉아 있어도 가지고 가버려요. 밥을 먹고 있는데도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방을 가지고 가버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놔두고 갔다 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대요. 진짜 한국에 오면 진짜 안 가져가는가. 그래가지고 가방을 길에다가도 놔두고 멀리서 찾아보는 거예요. 진짜 안 가져가나? 안 가져가. 왜 안 가져가겠어요? 그러죠. 우리 권사님 말한 대로 CCTV가 도처에 있거든. 가져가 봐야 잡힌 걸 뻔히 알아요. 가져가 봐야 금방 잡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처음에는 CCTV가 의식돼 가지고 아이고 가져가 봐야 잡혀. 그러지만 이제는요, 거들떠도 안 봐요. 이제는 처음에는 CCTV가 무서워서, 경찰이 무서워서 주인이 없는 것도 놔뒀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걸 거들떠도 안 봐. CCTV가 있나? 가져가도 될까? 이렇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처음에 CCTV 때문에 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양심의 바탕이 되고 이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성경의 말씀이 그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쓰임받으니 그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일단은 복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라도 선한 일을 우리에게 나쁘다고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악한 자라도 악한 것은 악하게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악한 권세자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말씀, 거기 보면 베드로 사도도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부터 말씀.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함께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지금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서 무식한 자들이 성도들은 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막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왕이, 총독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상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들이 이 세상 권세가 악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상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든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받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선한 기회로 삼든지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권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또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주님도 부당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을 받으셨고 순종하셨고 빌라도의 그 재판 가운데 우리 주님은 불의했지만 그 재판에 순종하셨고 잠잠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려는 훈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목회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것은 우리 신앙에 유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느냐?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말씀의 권위를 무시할 때 여러분 그 틈을 누가 비집고 들어와요? 이단,
거짓 선지자, 악한 영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아담과 하와였다면 사단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신뢰했다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틈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서신서 안에 수많은 교회들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 악한 이들이 틈타는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틈탔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의, 영의 양식이다. 여러분, 이것을 늘 인정하고 신뢰하면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악한 영들과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먼저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자들에게 불평과 원망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지키는 것이냐?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내 축복의 분깃을 지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의 권세도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축복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로 성도들에게 바울은 8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말 같아요? 비치지 마라. 물론 비치지 않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재정훈련 받으면서 비치는 거 경계해야 된다고 늘 말씀 나눴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빚을 지지 말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 세상에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과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 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세상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사랑의 빛을 다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 이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갚고 오늘도 세상에 받은 사랑을 세상에 갚는데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라. 사랑의 빚 다 갚았습니까? 나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사랑의 빚 다 갚았어.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면 됐죠. 내 세상에 내가 받은 사랑 이 정도면 나 다 갚았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왕에게 갚을 수 없는 빚진 자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그 빚을 갚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다 했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그 말씀에 내가 다 순종해서 나는 이제 할 바를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자세는 어떠해야 하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에 갚는 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9절부터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한 듯 한다면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속여 빼앗거나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남의 것을 탐내거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빚, 그 빚이 칭해. 그 빚 다 갚아야지. 갚아야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사랑하면서 갚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갚을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세상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청원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요즘에 잘 안 되잖아요. 장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내도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게 문도 닫는 일이 많고 또 절방하니까 술을 먹고 막 이러니까 더 안 되죠 가게가. 그래서 이제 경매에 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이제 통지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경매하면 큰일 났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시 건사하려고 정신을 차려 보는데 안 돼. 거래처에서도 물건을 안 줘요. 성실하지 못했다고. 가게 문 닫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서 거래처에서도 물건을 안 주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디도 돈을 융통할 데도 없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35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35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가게가 넘어가게 생겼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교회 바로 옆 가게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 찾아갔어. 교회에 찾아갔는데 그 교회도 작어. 그 교회도 상가 옆에 있는 교회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지.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사정이 딱한데 자기 교회는 그걸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광주의 큰 교회 목사님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 한 번만 꼭 만나 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만나서 이야기 듣고 알아보니까 사정이 딱해. 350만 원만 도와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 그래서 위원회를 불렀어요. 350만 원을 도와줄까요, 말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자, 그 사람 350만 원 도와주면 이 위기를 한번 넘어가고 살아보겠다는데 다 도와주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도와주자는 사람, 냅두자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교회 회의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찬성 몇 분 안 들었잖아요. 부결됐어. 네.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부결됐는데 다시 목사님이 부탁을 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은 더 큰데 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왔는데 속아도 도와줘야지. 왜 도와주지 말자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집사님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더 열심히 살아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실하지 않았지 않냐.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은 불공평하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 도와주는 것은 우리 교인들에게 불공평하다. 그러더래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목사님이 또 도움을 청하고 해서 도와주게 됐다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같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같았으면 어땠을까. 속을 수 있죠. 그렇게 했는데도 또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어요. 노숙자를 돕는 사역하면서 저기 상무역에 그 청년 노숙인 데려다가 직장도 얻어주고 집도 얻어주고 다 했는데 또 나가가지고 노숙인이 돼서 나를 만났어. 한동안 안 보였는데 여기 가니까 또 앉아있는 거야. 내가 밥을 사주면서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제 안 보여. 그러면 이제 안 해요? 또 그런 사람 나타나면 안 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해봤으니까 그때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오늘도 갚는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누구에게 갚아요 그걸? 하나님께 갚아요?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빚진 것을 갚는 자의 자세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이 사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숙인들이 와가지고 5천 원씩 10,000원씩 달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낸 줄로 알고 주세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갚으라고 보낸 거예요. 당신 사지가 멀쩡한데 가서 일하고 사시오 이러지 말고 그 사람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다. 그것이 오늘 끊임없이 너희가 세상의 사랑의 빛을 진 자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오늘 세상의 빚진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도와주는 교회가 베푸는 교회가 또 속으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보는 교회가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옷 입고 사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옷 입고 사는 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거라사에는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옷을 다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옷이 있어요. 우리의 지위를 나타내는 옷, 그 옷을 입으면 우리의 지위가 어떤가,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 우리의 직업이 어떤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유니폼도 있고,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의사 가운도 있고, 판사 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살자. 그것이 오늘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자, 12절 말씀, 그것은 빛의 갑옷. 13절에 단정히 행하는 우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우리는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막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탁 막을 수 있는 옷, 그게 바로 갑옷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때 우리의 행실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 여러분 신앙촌 이단 아시죠? 박태선 장로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천부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기도 부천, 남양주, 부산, 기장군 이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근데 신앙촌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유명하죠. 신앙촌 양회라고 동네마다 있었어요. 유명한 게 밍크이블, 메리아스, 지금은요 간장, 생명물 간장. 어떻게 알아요? 마트마다 있어요. 생명물 간장. 뚜부, 생명물 뚜부, 뭐 이런 거 지금도 팔아요. 런 요구르트, 광석이라고 들어가는 침구, 속옷, 광석 뭐뭐 하는 게 다 신앙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걸 지금도 팔고 있는 줄 아세요?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이 정직하게 만든다고 그것을 찾아요. 신앙촌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상표가 됐어요. 상표가. 이단인데 그들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성도다 하면 그것 자체로 우리의 브랜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경찰옷 입으면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하는 것처럼, 의사 가운 입으면 저 사람은 의사구나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거기에 전문가인 것을 인정받는 것처럼, 내가 성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벗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여러분, 그것이 성도가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신뢰가 되는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단정히 행하도록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갚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 자체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10일 날 우리 교회 토요일에 천막 치고 또 그날 우리가 고기도 구워서 우리가 잔치하자고 그랬는데 그대로 읽어볼게요. 23년 6월 10일 찬조 감사합니다. 물건을 팔아 주님의 잔치에 기쁨과 감사로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온 뮤직 이렇게 올렸어요. 이제 목적 헌금을 드렸는데 뭘 팔았어요? 예? 장구. 장구를 팔아가지고 그날 우리 교회 성도들 또 봉사하고 밥 먹는 데 쓰라고 헌금을 했어요. 참,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일꾼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도록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 하나님께 갚는 것입니다.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가 누구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지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세상의 권세에 복종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들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막고 선을 행하도록 힘쓰게 하시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 양심이 살아나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권세에만 순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잊어버리니 그 사랑을 갚는 것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야 될 이유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살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오늘도 하나님께 갚고 이웃들에게 갚고 세상 가운데 갚으며 오늘도 사랑에 빚진 것을 갚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인 것을, 오늘도 본인이 신받은 제자인 것을, 오늘 우리가 모든 땅끝까지 주의 증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오늘 내가 상문고등교회의 대표 선수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도 모든 이들 앞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그곳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단정히 행하도록, 거룩하게 행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 사도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 되기를 힘써 유무상통하며 소유를 받아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누며, 하나님 모든 예배의 순서에 은혜를 구하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교회에 하나님 귀한 일에 소유를 팔아 하나님 그곳에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순종하여 행한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하나 되는 일이 우리 모든 교회가 힘써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가도록 우리 하나님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곳곳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치들이 정상되고 장기들이 자기 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검사의 결과가 좋은 소식대로 들려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다 풀어지고 아버지 길이 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통행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